지도 주배 참 중요해요. 맞아 라브라서 도체 전지시하지. 남주다 그저 로카셔 심으리. 다들이 안테 안다 투시면 완전히 들었다건체 선인의시 제제 가도 투시면 완치하지. 나 들으서는 고송 장난을 무시. 이제 장난을 무시 철로 왜 철로 쉬우지? 나 샤브리. 남교어다 지도 주고 세샤데 루주스 투셰 천지시기어리 다들이 뜻지 뒤니 제체 아다 투시면 완전히 shago sam chansu 들다건제 선인의시 엔데 아다 로기슈리 가서티 꾸디 들때 된지슈어리 가 결혼초 파고 체인이 있잖아요. 근데 꼭 보면 그도리야. 이 결혼에 아마 대신한체. 아니 결혼초다 해서 결혼 그 로그슈르다 해서 로그슈리 그 냠돌이야. 그게 아니 꼭 보면 자녀들은 나베 그도라 냠돌이야. 파고 체인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엔다 나대 잔조가 차네. 아니 다가 안다. 그나저 안다. 가서 공부 직사네. 지역한다. 또가 종거처디. 종거처디. 에노 파고고디 배유보도 대신나 총샤 뒤뒤 추식한 쪽이 그게 뒤열에 엔터넷다 배유네 대수 폐쇄 이런 거데 에네 대제니 에네 가오쇼숑 에네 다 종거처지 시샤라마 주기열에 저서 에네 어디상고 뭐 시샤라마 마 페다
아니 대슈디 nga santa zhi luxury yang damdo dostoga luxury ba 시자라 봐 태야디 태자나 가서 또 그니고 매버서지 내가 냠돌 때 슈기인스 나 산달 도스 포스 아니 luxury 저어디 상부 아니 nga 됐을 다 슈슈야래 와디상보 불상은 당아이가는 차샤나 하고 전에서 꾸이꾸서 숭구숭서 제가 머무는 왕궁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세음보살의 대리자로서 와디상보 관세음상이 제 방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와디상보 불상을 가끔 이렇게 뵈면 저를 보면서 미소 지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오마니 뱀매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법당의 와디상보 불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구주대 아니 제네스에게 원치하지. 그래서 오마니 뱀매움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세음보살 관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 관정을 받기 앞서 예비 수습을 하고 내일은 본 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수습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마니 뱀매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자대비 하신 관세음보살께 귀합니다라는 이 기도처럼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의 보호자로서 중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시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티베트인은 관세음보살을 섬기고 모시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오늘 관세음보살 관정 예비 수습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라사 조강 사원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그 스스로 그 모습을 놔두신 그 랑중화된 관세음보상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그분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눈을 깜빡이며 저와 눈을 맞추시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디슈고 에네 지네 사치체니 투지심부 고디 인 또라차로다 에네 디슈고 투지심부 에네 사사한도 저중한데 고파 또베 에네 지구 세우드를 가시 에네 우 세우드를 야 내가된 적었어 에네 그리고 제가
관세음보살 상을 그 당시 뵙고 저 역시나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불상을 파괴했고 지금 법당의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당시 파괴된 관세음보살 상의 머리가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당시 파괴되고 그것을 그 조각들을 사람들이 모아서 이쪽 인도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라사의 구루림부체의 불상을 세웠는데 그건 역시나 훼손되었습니다만 다시 인도로 망명 나와 이렇게 구루림부체의 불상을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 관정을 드리기에 앞서 예비 수습을 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것들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티베트와 중국에 있는 불자들이 관세음보살 관정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도 관정을 받는 것이냐고 문의를 해왔고 저 역시나 받을 수 있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티베트인들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저는 돕고자 하고 관세음보살의 대리자로서 관세음보살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관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믿음과 서약을 갖추고 있다면 티베트인과 중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제가 오늘 관정을 받는 제자로 생각할 테니 여러분들도 관정에 참석하실 수 있고 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비 수습을 하기에 앞서 연기 찬탄송을 독송합니다. 연기 찬탄송은 종가파 스님께서 전하시는 공사상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공과 연기법 전에 저러부제 똥니과리야 믹스에게 다 토나도가 종가파 스님께서는 공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기를 보면 때때로 문수보살을 칭견하셨다고 합니다. 문수보살께서는 쫑가파 스님께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수행하기에 앞서 참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하셨고, 그 가르침에 따라 쫑가파 스님은 외딴 곳으로 가서 참회하고 공덕을 짓는 데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회와 공덕을 짓는 수행을 거듭하면서 어느 날 저녁에 공성을 설한 스승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꿈에서 보셨다고 합니다. 용수 아리아데바 부로 논사가 꿈에서 함께 모여 공성에 대해서 서로 대담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목격했고, 마른 노 스님이 쫑가파 스님 앞에 오셔서 붓다 빨리다 나는 부로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지으신 부로논을 쫑가파 스님의 머리 위에 축복하신다면서 얹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다음 날 부로논을 읽으면서 공성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깨치시게 됩니다. 아무튼 공성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께서 초전 법륜에서부터 설하셨지만, 공이 연기법이고 연기법이 공성이라는 그 가르침은 그리고 부로논사가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런 예언을 받고 쫑가파 스님은 공성에 대해서 온전히 보신 후, 온전히 이해하신 후 부처님께 연기법을 깨달아 설하신 당신께 진심으로 공경의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예경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이 연기 찬탄송입니다. 공성을 깨닫고 공성을 안 후 공성이 바로 연기법이고 연기법이 공성이라는 것을 아신 직후 지으신 가르침이 바로 이 연기 찬탄송입니다. 저는 이 연기 찬탄송을 여러 스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겐 니마겐첸이십니다. 그분은 당대에 공성을 깨달았다라고 알려진 위대한 스승으로, 스승께서는 저에게 이 연기 찬탄송을 설해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일러주시면서 중론과 중론의 석을 항상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 역시나 공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입중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재와 속재라는 양 날개를 펼쳐 비안이라고 하는 저 궁극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법과 공성의
그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번 생에서 가행도까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진재와 속재라는 양 날개를 펼쳐서 일체종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월징보살의 가르침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 가르침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생각해 보려고 날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공성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연기법에 대한 사유도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용수보살의 제자 월징 보살이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지으셨고 그것을 저는 스승의 조언에 따라 날마다 읽고 사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월징보살과 용수보살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직 연기법에 의지해서 양변여이고 진속재를 아우르는 광대하고 깊은 중도와 현과 미를 모두 갖춘 완전한 길을 전하신 월징 논사께 예경한다라는 말씀처럼 저는 우리가 대상에서부터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실제한다라고 여기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과학에서 설명하는 양자 물리학의 개념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대상이 대상에서부터 실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두고 좋다라는 감정, 싫다라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입보리행론에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데서 비롯되고 세상의 모든 행복은 타인의 이익을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면 부처는커녕 윤회하는 삶에서조차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보리심의 말을 타고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누가 게으르게 군단 말인가라고 하셨듯이 법을 듣고 수행하는 것에는 장소와 거리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법을 설할 때 티베트에 있고 중국에 있다고 해도 제가 설하는 법문을 전부 다 받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정을 중국에 있는 불자들도 티베트에 있는 불자들도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나 저와 인연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저의 가피와 저의 기원과 저의 서원이 전부 다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우려고 하는 이들은 모든 중생이고 모든 생명 가진 이들입니다. 티베트인이건 다른 중국 불자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나는 애써야 하고 나는 모든 이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한 이들은 물론이고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믿고 의지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제가 오늘 관정을 전하는 제자들로 생각하면서 관정을 드리겠습니다. 티베트인과 중국 불자들과 그 외 이번 법문을 듣고자 이렇게 법문을 듣는 분들을 전부 다 저의 제자로서 생각하고 이틀간에 거쳐 관세음보살 관정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 공양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통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덕의 근원이라고 하는 쫑가파 스님께서 지으신 기도문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공덕들의 근원이 되는 은혜로운 스승을 엽법하게 의지함을 도의 근본으로 보아 수행 정진하며 가슴 깊이 공경심으로 스승을 의지하게 하소서. 스승을 바르게 의지하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모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얻은 인간의 몸, 매우 얻기 어려운 힘든 그 가치를 알아서 밤낮으로 낭비하지 않는 정진의 마음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소서. 몸과 목숨, 물거품과 같이 무상하나니 금방 사라짐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의 그림자와 같이 선과 악의 업이 따름을 확고하게 알아 죄업들은 사소한 것도 모두 멀리하고 선업공덕 쌓기 위해서 항시 방일하지 않게 하소서. 윤회계의 안락 누릴수록 불만이 커지고 괴로움의 원인되어 의지할 수 없나니 허물보아 해탈 안락의 깊은 출리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청정 출리심을 바탕으로 일어난 정념, 정지, 불방일에 의지한 불법의 근원이 되는 별해탈계 수행을 핵심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소서. 저 자신이 윤회바다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어머니와 같은 일체 중생 그러함을 보아서 모든 유정들을 구제하는 책임을 짊어진 보리심을 실천하게 하소서. 무상보리 추구하는 마음 일어났어도 세 가지의 계율 애써 닦지 않으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으므로 보살행을 힘써 실천하도록 하소서. 뒤집혀진 왜곡된 현상들에 대한 산란을 여의고 진실한 뜻 올바르게 살펴서 지와 관을 함께 닦는 도를 신속히 증득하게 하소서. 공통적인 도를 익혀 근기가 성숙되면 모든 승의 최상승인 금강승을 선연 갖춘이가 들어가는 관문에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가피하소서. 여러분들은 차를 드시고 계십시오. 저는 관세음보살 관정을 드리는데 필요한 예비 수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비 수습을 하기 전에 저도 빵을 먼저 먹고 이제 예비 수습을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두 가지의 성취 이루는 기반되는 밀교계에 대한 진실한 신심으로서 목숨마저 아낌없이 청정서원 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밀법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차제들을 올바르게 증득하고 하루에 4번의 밀법 수행을 정진하여 성인들의 가르침을 여실하게 행하도록 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식과 다잖아. 주사 세베링데 장소 머니 사쇼. 차동 홀려게 개보도 자동 개보서 상태 강락한데 오마네 베메 오마네 베메 오마네 베메 오마네 베메 오마네 베메 오마네 베메 오마네 제가 예비 수습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 오마니 뱀메옴 진언을
있으니까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식과 올바르게 수행하는 도반들이 언제나 평안하고 안팎으로 장애가 없게 갚이하소서. 세세생생 바른 스승 여의지 않고 수승하고 바른 법의 복락 누리며 오도와 십지 공덕을 완전하게 이루어 지금강불의 깨달음을 신속하게 얻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송가파 스님께서 지으신 공덕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구전으로 드렸습니다. 보살의 대리자로서 관세음보살의 그 마음을 받들어 인터넷으로 관정을 받는 분들도 제가 관정을 준다라고 마음에 새길 테니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믿음과 서약을 가지고 관정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정 예비 수습을 하겠습니다. 관정을 받기에 앞서 법문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은 아까 짧게 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강승에 대하여 마음이 있는 이들이여 만달라 안으로 들어와라. 이생을 연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을 들을 수는 없다.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법을 듣고 법을 수행하려는 마음으로서 만달라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생의 가치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삶을 사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순세파는 인과법이 그런 인과법을 통한 생사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종교가 생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해탈과 열반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점은 없고 그리고 끝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윤회에서 온전히 벗어난 해탈과 열반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제가 진언을 함과 동시에 관세음보살로 관상을 해야 합니다. 이 생을 연연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 생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다음 생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만으로는 또다시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피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만이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옴빼마라띠 홍펫 제자들은 관세음보살로 관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실제한다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으로 인해서 온전한 관상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한 그 관세음보살로 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공할 뿐이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다시 한번 제자들은 한순간에 관세음보살로 관상을 합니다.
그때 관상을 할 때 일면이수의 관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스승께 제가 청합니다. 깨달음의 법을 전하시는 보호자 스승께 저는 예경합니다. 스승께서는 저에게 서약을 주시옵소서, 깨달음도 주시옵소서. 불법선 삼보에 제가 정합니다. 저에게 제가 깨달음의 마음으로 깨달음의 마을로 갈 수 있게 저를 안내하소서.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여, 대해탈의 마을로 들어오라. 제자인 너는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이로 신구이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 신구이를 금가 법으로서 3세의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실제한다라는 착각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실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집은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샹키아파를 비롯한 외도 수행자들은 아트마라고 하는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단어로 계아가 실제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하고 독립적이고 유일하다라고 해서 상일주제의 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상일주제의 나는 없다라고 했고, 그런 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식의 그러한 흐름의 상속으로서 나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것일 뿐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제하는 나가 있을 수 없고 무아를 설하셨습니다. 우리는 호공계가 다할 때까지,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중생들의 고통을 가시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것도 이러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스승께 예경합니다. 스승께서 설하신 그 서약을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불법선 삼보께 제가 청합니다. 깨달음으로 저를 안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스승께 3번 청했다라고 이제 관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아들이여 이 깨달음의 마을로,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오라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보살계를 수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고 나 자신만이 아닌 무량한 중생의 뜻을 이뤄주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호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또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괴로움을 가시게 하겠습니다 라는 보살의 서원처럼 우리도 보살의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의 뜻을 이뤄주기를 서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생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들의 모든 바람을 들어주겠다라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으키는 이 마음이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닌 세세생생 모든 중생들이 아까 말했듯이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날까지 제가 중생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서약하는 것이 보살계 서약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타를 위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써 이기심을 제거하고 오로지 이타심으로써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관세음보살 관정을 받는 것이고, 관정을 받기 위해 먼저 보살계를 수지합니다. 우술 착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해 주십시오. 무릎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예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착석하신 상태에서 보살계를 수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법을 듣고 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수행하는 이 법은 그저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숙고하고 사유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수행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생사를 거듭하는 이유가 의식이라는 흐름이 있고, 의식이라는 그 흐름이 그 의식이라는 흐름에는 일시적인 조건과 근본적인 그런 그 작용들이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이 순간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의식들도 작용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그때 작용하는 그런 의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그 의식이 하나라고 고정된 시각을 가진다면 의식은 더 이상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의식은 매 순간 변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의식과 어제의 의식이 다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전생도, 그리고 이번 생도, 이번 생의 이전의 전생도, 그 이전의 생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생이 있겠구나라고 사유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의 상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의 상속은 계속 변하고, 이런 변하지만은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처가 그리고 깨달음도 가능하겠다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의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깨달음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보살계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다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 구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의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깨달음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보살은 그리고 보리심은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마음이자 실천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 행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이 생의 의미도 얻고 다음 생의 의미가 생기며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안락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보리심을 일으켜 보살행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타의 뜻을 이뤄주는 것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천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기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보리심은 모든 공덕을 짓게 하고 모든 죄악을 참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리심을 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이로운 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모든 이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참회가 전부 다 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그 예비수습에서 해야 하는 보살계를 수계하고 수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처를 네 곳을 가피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슴에 흑색의 오가 금강저, 중앙에 그 일륜이 있고 흑색의 홍, 목에는 적색의 연화가 있고 8장으로 된 그 연꽃이 있고 그 중앙에 붉은색의 아, 그리고 정수리 백회에는 백색의 8개의 살을 가지고 있는 법륜, 그리고 그 중앙에 백색의 원륜이 있으며 그 원륜 안에 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처를 이제 가피합니다. 세 곳을 가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자가 스승께 꽃을 올린다라고 관상하는 부분입니다. 눈에 그래서 이제 꽃을 올렸고 그 다음은 제자가 관세음보살로 관상을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로 놔둔 가운데 스승이 머리에 이제 꽃을 이렇게 얹어주고, 그러니까 새로 관세음보살로 태어난 제자에게 이런 꽃과 향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스승이 이제 전해주셨다라고 이제 관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감루수를 이제 가피하고 가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감루수를 가피했다면 그 다음은 제자가 어떠한 그 성취를 얻게 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치목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제자는 하사하라는 진언을 따라하면서 치목을 함께 던진다고 관상을 하면 됩니다. 전부 따라하십시오. 옴 벤자 하사하.
만달라 안에 자신의 깨달음의 그 성취를 보기 위해서 치목을 던졌습니다. 치목의 앞이 남쪽을 향했다고 합니다. 더 간다. 그냥 이제 가도 산에서는 개병으로. 다 되절이야. 출수집입니다. 시계왕닭이라고 하는 네 가지 가운데 개바라고 하는 풍족함을 이제 상징하는 방향의 치목이 향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전에 그 다음은 길상초를 가피하고 오늘 저녁 꿈을 관찰하는데 두 개의 길상초를 받으시되 긴 길상초는 침대가 그 이부자리 밑에 두시고 그러니까 짧은 길상초는 베개 맡에 주시고 꿈을 잠에 든 다음 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수호끈을 가피하는 부분입니다. 공성에서 D가 나오고 D자에서 일상초를 놔두다. 다시 공한 상태에서 홍자가 나타나 홍에서 수호끈이 만들어지다. 그 다음은 제자가 관정을 받는 데 있어 환희심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한다라는 부분으로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시기는 매우 드물고 그것은 마치 우담바라 꽃이 피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 가운데에서도 금강승의 법을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도 더 드물다고 한다. 따라서 금강승의 법을 접하게 된 이 기회에 자신의 생을 보다 가치 있게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오늘 이 순간 이런 기회를 헛되이 하고 놓친다면 이런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행을 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환희심을 일으키도록 제자에게 설하고 그 다음 제자에게 다시 한번 꿈을 살피라고 조언한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옴마니 펜메 홈이라는 진언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비심을 생각하고 옴마니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옴마니 펜메 홈 기도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꿈에서 어떤 상징이나
그 예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연기 찬탄송을 하겠습니다. 구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연기 찬탄송이 전부 다 전해졌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을 때 학생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읽는다고 생각하고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송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연기 찬탄송으로 나무구루만주 고샤야 가장 지혜로운 분 비할 데 없는 설법자 연기법을 깨달아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모든 희론을 여의었다. 모든 분별을 여의었다라고 해서 중론에서는 8가지의 희론을 여인 분이라고 합니다. 가고 오고 그 하나와 다수, 생별, 그리고 상과 단이라고 하는 편의 이 8가지의 희론을 여인 분, 그리고 이러한 8가지의 희론을 공성과 연기법으로 깨달아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무지라는 뿌리에서 비롯되니 연기법을 보는 것으로 뿌리가 제거된다고 설하셨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이라는 애착과 싫어하는 그런 미움에서 비롯됩니다. 대상에서부터 실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별함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은 좋고 그래서 좋은 대상은 애착하고 반면에 그런 분별로 인해서 어떤 대상을 분별하게 되고 분별로 인해서 그 대상을 미워하게 되며 미워함이 커지면 분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착과 분노라는 그 2가지는 전부 다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분별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보는 것으로 이런 분별의 뿌리, 무지가 제거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이라면 연기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임을 어찌 이해하지 못하리. 구제자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 중에 연기법을 설하신 것보다 더 훌륭한 점을 찾을 수가 없다. 모든 법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그러한 발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의존하는 것들은 자성이 공하다라고 비로소 설하시게 되었고 이렇게 설하신 이보다 더 경이롭고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있고 없음을 집착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극단의 견해에 깊이 빠져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있고 없다라고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진여를 아는 이는 분별망상의 그물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나가 없다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그런 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것이고 따라서 있고 없음을 집착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극단의 견해에 빠져 있고 진여를 아는 이는 분별망상의 그물을 모조리 잘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가르침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였으니 제게 스승은 오직 부처님 한 분뿐 외도에게 정법이 있다 함은 여우를 사자라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안내자여 귀처시여 최고 설법자시여 구제자시여 연기법을 올바르게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 약과 같이 설하신 불법의 핵심, 공성을 깨닫게 되는 비할 데 없는 근거,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연기법이 모순이고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이들이 어찌 불법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느 날 연기법을 통해서 공성을 본다면 무자성과 행위자와 행위에 모순이 없지만 상호 의존하여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 연기법입니다. 이 연기법을 알면 대상에서부터 실제한다라는 것에 대한 착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아와 무자성을 알고 무아와 무자성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다양한 변화와 다양한 행위와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변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부터 실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본다면 공성인 것에 행위가 있을 수 없고 행위가 있는 것이 공성일 수 없으니 위험한 벼랑에 떨어진다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법을 보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법을 보신 것을 최상으로 찬탄하나니 연기라는 것은 상호 의존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했다라는 것은 타력에 의한 것으로 독자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며 발생했다라는 것은 항상 그와 같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함을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을 설하신 것을 그리고 연기법을 보신 것을 최상으로 찬탄하나니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연기법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만물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허공꽃처럼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고 자성을 가진 존재라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성립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의존하여 발생한 것 외에 어떤 법도 존재할 수 없고 자성으로서 공한 것 외에 어떤 법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성은 제거할 수 없으니 어떤 것에 자성이 있다면 열만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분별망상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하셨습니다. 따라서 상일 주제에 그런 계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계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열반과 해탈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교 내에서도 대상에서부터 자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은 현자들의 무리에서 사자우로 자성이 없음을 거듭 설하신 이 가르침을 누가 반박할 수 있으리 어떤 것에도 자성은 없으니 서로 의존해서 발생하는 모든 원리가 모순 없이 하나로 기결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의존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설하신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최상설법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본질이 공하고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부처님께서는 상호 의존하는 이 연기법을 통해서 무자성을 설하셨고 무자성이 부처님의 법의 핵심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미 서로 모순되지 않고 화합하는 이보다 더 놀라울 것과 경이로운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치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보다 더 수승한 것은 없습니다. 미혹에 사로잡혀 부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무자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 놀랍지 않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천이 연기법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성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나는 놀라움을 느끼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깨달음을 그대로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부처님께서 손수 제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안내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그런 아집과 실제한다라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집을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자성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문인 연기법을 이름만을 듣고 자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이들은 뛰어난 성인들께서 거쳐간 비할 데 없는 바른 길,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갖 방편을 써서
인도해야 합니다. 진여는 조작과 의존함이 없고 연기는 조작과 의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의 대상에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의존해서 성립하는 것들은 본래부터 무자성이지만 자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일체법이 환영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느 누구도 지적할 점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으리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드러나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과장하고 숨길 수 있는 기회를 멀리 내치셨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비할 데 없는 연기법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 것에 의해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 역시 올바른 말씀이란 믿음이 생겨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자성의 법 그리고 연기법은 법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더욱 사유가 깊어지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더욱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연기법을 통해서 공성, 즉 실제 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서가 중론입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무려 20장이 넘는 그 장 속에서 무자성과 연기법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진실하게 설하신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은 모든 허물에서 차츰 멀어지니 모든 허물의 뿌리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처님의 법을 외면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노력해도 오히려 허물만이 늘어나니 나라는 생각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설하신 가르침을 읽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티베트 글로는 100권의 경과 200권의 그 논전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매우 귀한 그 경과론입니다. 7세기 송첸간보 왕이 중국에서 중국의 공주와 국혼을 치르면서 불교를 모셔오게 되었지만 티베트 문자를 필요로 티베트 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는 티베트 문자를 만들게 하시고 티송대첸 왕에 이르러서는 티베트 문자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들의 가르침을 전부 다 번역할 수 있게, 티베트 문자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티송대첸 왕은 샨트라시타 스님을 티베트로 초청했고 샨트라시타 스님은 티베트로 오셔서 티베트 문자로 티베트 글이 있고 티베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치고 배워서 경과론을 읽을 것이 아니라 티베트어와 티베트 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 경을 전부 다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샨트라시타 스님의 제자인 까말라실라 스님을 다시 티베트로 초청하여 마하연 선사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알려진 기록에 따르면 마하연 선사가 까말라실라 스님이 그 논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티송대첸 왕은 마하연 선사의 그 가르침보다는 까말라실라 스님이 전하는 날란다 불교의 그 날란다 대학의 그 가르침이 더 티베트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연 선사에게 이제 잘 가십시오라고 바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웅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재 티베트 사원에서는 적어도 17년 정도 경과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인지 티베트
불교처럼 티베트 불교처럼 경과론을 교학을 깊이 새기고 자세하게 읽는 그런 불교 국가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나 어렸을 때부터 경과론을 공부했습니다. 10살이 되기도 전에 로리과 딸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마음의 체계와 논리의 체계법에 대한 책들을 전부 배웠습니다. 그리고 10대가 되어서는 반야부 체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스승 링림부치에게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이렇게 경과론을 자세하고 깊이 파헤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곳은 티베트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인도 사원에 가보면 스님들이 여전히 열심히 그리고 잘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과 대화를 해봐도 날란다 날란다 대학에서 전해져 온 날란다 전통의 불교를 불교가 오늘날 현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심리학자들마저도 날란다 불교 대학에서 전승되어 온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망과 간덴 샬제 장제, 대붕 로셀린과 대붕 고망, 그리고 대양사의 스님, 여러 스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는 여러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에게 경전을 가르쳐 주신 분이 링림부체와 티장 림부체라면, 그 외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해주신 분들을 첸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첸샵이 각 사원에서 한 분씩 계셨고, 간덴 장제 샬제, 대붕 로셀린 고망, 세라의 스님들과 그리고 더불어 대양사의 첸샵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계시하기를 받았고, 저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경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직면했을 때 모르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넘어가지 않고 그 부분을 끝까지 파헤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하는 그런 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능력이,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런 오랫동안 경과론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과론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출가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자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자 가운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부 다 경과론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사유하고 하는 것은 출가자이건 제가자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도 없고 노소의 차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문을 듣는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든 노인들까지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대상에서부터, 그러니까 대상에서부터 실제하는 것은 없다라는 가르침을 전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전에 나도 배워. 그거네. 미지디. 제가 인도로 망명 나와 인도의 여러 그 고위 관료들을 만났고 당시 나온 이야기가 티베트 아이들은 반드시 티베트어와 티베트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티베트인들에게 비록 망명했고 난민이긴 하지만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날란다 대학에서 실천되어 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져 올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제가 심리학자들과 대화할 때 보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이러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심리학자들도 어떻게 그런 사유를 할 수 있었느냐며 반문하고 놀라워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그리고 이런 논리적 사유는 전부 다 날란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날란다 대학의 전승에서 전해온 가르침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수행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논리적인 사유를 하는 것은 불자일 필요도 없고 수행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법문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연기 찬탄송을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서 반대로 부처님의 법을 외면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노력해도 오히려 허물만이 늘어나니 나라는 생각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기도를 항상 그 제 거처에 보면 그 부처님의 불상과 문수보살 상과 그리고 이제 그 용수 월징 보살을 기리는 그런 탱화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읽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월징보살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월징보살께서 이렇게 노력하는 나를,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 월징보살의 제자, 그러니까 수제자는 못 되더라도 그러니까 제자에 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열심히 월징보살의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이가 이러한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차릴 때 마음속 깊이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부만이라도 혹여 대략적인 이해만이라도 얻는다면 최상의 안락을 얻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무지로 인해 망가져 이와 같은 공덕의 밭에 오랫동안 기여하였지만 작은 공덕의 조각조차 얻지 못했다.
그 월층보살께서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 말한 심오한 진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이것은 이전에 습을 들인 범부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이 가르침을 자세히 듣더라도 다른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이러한 적용들을 보고서 자아를 설명한 학설들에 따라 다른 학설을 인정하거나 이 논서와 다른 것을 달과워함을 버리도록 하라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대상은 세친보살을 비롯한 날란다 논사들입니다. 그 인명학을 통해서 분석과 논리적인 사고를 했을 때 상대의 가르침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아무리 뛰어난 선지식 그리고 수행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걸러야 한다라는 것을 월칭 논사께서는 다시 한번 맨 마지막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논리적인 사고와 사유를 통해서 실상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실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티베트 학교를 짓고 티베트 학생들이 티베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특별함이 이런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 그러니까 연기찬탄송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수행하는 비구는 이와 같은 행으로 위대한 성자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을 항상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는 비구가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법과 보리심에 대해서 사유하고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수행하는 비구들은 이와 같은 행으로 위대한 성자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할 수 있다. 나의 마음은 무지로 인해 망가져 이와 같은 공덕의 밭에 오랫동안 기여하였지만 작은 공덕의 조각조차 얻지 못했다. 죽을 때가 가까워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조금이나마 부처님을 향해 믿음을 일으키게 될 수 있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설법 중에 연기법을 설하시고 지혜 중에 연기법을 깨달은 지혜로 온 세상의 제왕과 같은 부처님을 뛰어넘을 자 누구도 없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에서 시작되어 열반으로 인도하니 적정이 아닌 다른 법은 설하지 않으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두가 적정에 들게 되니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는 이들은 누가 공경하지 않으리. 모든 반론들을 이기고 앞뒤 어긋남이 없으며 일체 중생 자리 이탈을 이루게 하는 불법에 나의 신심 늘어만 간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때로는 이들을 위해 몸과 목숨,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무량겁 동안 베푸셨으니 부처님의 공덕을 보고 나면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부처님께 마음이 저절로 이끌리나 애석하게도 부처님께 직접 법을 듣지 못했다. 이 비통함이 하나뿐인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수행하는 비구들은 이와 같은 행으로 위대한 성자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한다. 연기찬탄송도 이제 구전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비 수습을 마쳤습니다. 내일 본 관정을 하겠습니다. 샤베스데 바도 덴요지 도나고보 제레세와 예세제 예외 정화 강지진 용조 야지 몰라강
예상 대대 녀도 자원즈 당도 주니 상매 denje 당 조som 도제 도다 denje 도 렌제 로메 denje 다자 덴베 몰랑 게메 녀도 조